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서 주인공 어린 왕자가 한 그런 말입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기적과 비전들이 어느 날인가 이루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기적과 꿈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이 바라는 이 꿈과 비전이요, 이 소망과 행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이 짧은 이 말씀 안에서 바울 사도는 왜 디모데 전후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짧지만 오늘 이 디모데 서신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가장 중요한 서신의 심장부다, 목적이다 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바로 이 서신에 기록된 목적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16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의 16절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이 예배로 모일 때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옛 교회들이요, 처음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던 그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고백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16절의 말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문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모이던 성도들은요, 그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함께 고백하고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고백은 총 6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경건의 비밀, 큰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각 행을 살펴보면 이 본문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교회에 처음 들어온 새 가족을 포함해가지고 다 잘 알기 원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분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마침내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과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음을 선포한 거죠. 여러분, 이 장대한 서사실을 특별히 초대교회는요,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고백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16절에 짧지만 6행의 이 짧은
시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혹은 또 기도문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도와 함께, 믿는 그 무리들과 함께 성도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언제나 살아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백의 말씀이 바로 이 주님께서 오늘도 믿는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의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고 큰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으로서 예수께서 오늘도 승천하셔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특별히 성도로 살아갈 때마다 늘 잊지 않고 고백하고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요, 그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은 20개에 팔려갔을 때, 여러분, 거기서 노예로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 같은 삶이고 이젠 정말 하루하루 엄청나게 힘든 일들과 경무에 시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족과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가장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가장 낮은 곳에서 짐승처럼 살아갈지라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잘 되어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참 큰 위로와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그렇게 참 낮은 신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요,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특별히 나를 이렇게 잘 드러내지도 못하고 참 많은 또 보수를 받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고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것을 본 그 이방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삭이 두려워했던 그 이방의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 같이 언약을 맺자 하는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비록 몸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종의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서 같은 죄인들을 수발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그 인생의 의미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형통케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형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믿음에 있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훗날 이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약 여러분 40년이 아마 넘게 흘렀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애굽에서 숨을 거두고 나머지 요셉의 형들이 그들이 옛날 요셉이 17살 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아우가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에게 나와서 아버지의 장례가 마치자마자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제발 요셉이 붙잡아 줄 것을, 구원해 줄 것을, 살려줄 것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종으로 애굽으로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모든 가족을 향한 구원의 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기억조차도, 자신의 과거조차도요 새롭게 구속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요, 진짜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힘든 상황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단계다, 그러한 역사다 라고 고백하고 새롭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신다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들이, 아직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과거의 실패담들, 그래서 내가 좀 삶이 힘들 때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때의 아픈 기억들, 여러분 그 기억들마저도 주님 안에 구속된 기억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래서 성도가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아픈 과거와 기억조차도 새롭게 구속되어지고 새롭게 해석되어지는데,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특별히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살아계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어디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교회와 성도가 교회로 모일 때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특별히 어떻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역시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믿는 자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여호수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거한다고 고백했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낸, 그래서 구속한, 참 자유를 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성막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이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가장 바로 고백하고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예배로 모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교회 안에 머물 때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가장 크게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젊은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함께 교회 안에 성도가 되어져서 한 사람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한 사람은 믿음의 아들이 될 때, 여러분 그때 디모데에게 살아계신 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가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받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얻었죠? 그가 혼자 있을 때, 그가 혼자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부르짖을 때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까? 아니죠. 디모데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몸된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장로의 회에서, 장로들의 모임에서 그가 안수를 받고 특별히 교육자로, 목회자로 세워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를 사역자로서, 그를 성도로서 축복할 때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기적 같은 은사, 참 세상을 볼 수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런 희한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역사와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서요 젊은 디모데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치 독일과 히틀러의 순교하기까지 저항했던 독일 고백교회의 본 회포 목사님이요, 우리가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며 용서한다면 서로에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역사와 은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가장 바로 드러내주는 것, 함께 모여서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서로가 그리스도가 되어줌으로 그렇게 누린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 경건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자훈련 3개월의 과정이 남긴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또 말씀들을 받고요, 12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참 아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스스로 훈련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저도 이제 그 훈련을 인도하면서 느꼈는데요. 2달이 지나고 석 달째가 되어져 가니까 앞에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훈련생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히 붙잡고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제자훈련으로 모여서 12주 동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고민거리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심이 저 권사님을 통하여서, 인도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함께 이 시간을 나누는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주어지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유언장을 작성해서 와서 함께 나누었는데, 그 주간에는 너무들 다들 펑펑 우셔가지고 사실은 나눔보다는 울다가 끝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 유언장 작성하는 건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작성해 놓고 김혜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탤런트 김혜자 선생님이요. 그분도 권사님이시죠.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영정 사진을 찍으시고 그분이요. 그리고 이렇게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신대요. 1년에 한 번씩. 주님 앞에 설 때를 이제 준비하면서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혼자 하면은요, 물론 이제 마음은 또 새로워지고 또 다짐이 되겠죠.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되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혼자 작성하면서 펑펑 울고 은혜를 그렇게 누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인 그 모임 안에서 이제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적잖아요. 근데 그 재밌는 거는요, 그 유언장 작성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야, 우리 집에는 지금 내가 자산이 얼마가 있고 통장이 뭐가 있고 이거는 누구 주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고 내가 보험 들어놓은 거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거 적는 데인데 진짜 이거는 누가 가지고 뭐 이런 게 내가 빚이 얼마인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고요. 다 보통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해,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해라. 여러분 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거기다 적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언장을 나누면서 얼마나 참 그 은혜가 뜨거웠던지